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편 후편으로 해서 쓴 것입니다. 누가가 객관적인 방면보다는 주님을 주관적인 체험과 또 그를 의사의 이런 많은 면으로서 바라본 시각에서 주님의 이런 것을 썼을 때에 여기에 그 성령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마치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오늘날의 상황과 어째 그리 똑같은지 요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한 잠그고 예배를 드립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또 성령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분명히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한 그런 베드로도 자기 먹고 살 것에 신경을 써서 고기 잡으러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방언도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각 사람이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언하는 것에 관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것과 요한복음 20장에서의 성령을 받으러 하는 것과의 차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에 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예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요셉에게 현몽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때 상황은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잉태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가만히 끊고자, 마리아와의 인연을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했다면 돌로 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상황을 성령이 아시고 현명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이, 마리아 태에서 잉태된 주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또다시 임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아닌 선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성령이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내려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넬료의 당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에 각 사람이 방언도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한 성령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고린도서에 온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 결과, 너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천거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사도행 19장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성령에 관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주님이 먼저 임한 그것은 주님의 본질적인 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나중에 사역을 위한 성령은 경륜적인 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륜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성경에 5번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장의 때가천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렇게 언급되고 있으며, 디모데 전서 1장 4절을 통하여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는 내게 주신 경륜, 때가천 경륜, 이렇게 내게 주신 경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륜. 많은 분들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성숙된, 연로해서 성숙된 그런 연륜과 착각하기가 쉬운데, 경륜은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것을 영어로 해석하면 이코노미,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를 뜻합니다. 원어에서의 분명한 해석은
가정 경제, 가정 관리, 가정 분배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의 모든 풍성한 것을 나눠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적인 면에 영이 임한 것은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임했고, 또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이 경륜적인 면의 영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본질적인 면과 경륜적인 면이 함께 임해서 주님을 믿자마자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많은 사역자님들이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되는 대로 가지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바에서는 그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에 있어서는 그분이 성령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분명한 것은 경륜적인 이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역하는 가운데서 우리 정광욱 목사님이 말씀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어떤 분은 내가 30년 믿었는데 방언이 터진 것이 뭔 처음이야 하면서 아주 깜짝 놀라면서 이러한 일을 이제 증언한 것을 보는데, 이러한 것이 분명히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나타내서 방언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면과 경륜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계속해서 아주 강조가 필요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그러면 신약에만 있느냐? 아니죠. 창세기 1장에도 분명히 성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 God,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분명히 영이 언급된 것은, 성령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moving the water, 이렇게 해서 이 물 위에 움직이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성령이 언급되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신 것에서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단면을 보고선 그것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너희는 이곳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분부한 것을 보는데, 그때 그들은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 가지고는 사역하기가 힘들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륜적인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면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느나 그 성령이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부르게와 갈라디아와 이런 곳을 떠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아시아에서의 성령은 무엇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각 방면의 나타남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예수의 영은
그 고난받는 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런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을 예수의 영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고난받는 사역하는 그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복합된 영이 있고 많은 부분에 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특히 그 그리스도 영에 관해서는 그 그리스도는 신성,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으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영,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복합적인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합적인 그런 사역을 하시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방면에 관해서 이런 많은 방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하여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경륜적인 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사역을 통하여 그 각 방면으로 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때 그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증언을 얘기하고, 증인이라고 할 때 증언, 그 원어로 보면은 위트니스로 되어 있는데, 그는 그 재판장에서 재판관들의 변론하고 증언하는 이 증인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위트니스인데, 이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경륜적인 면을 위하여 그 곳곳에 다니면서 너희가 증언이라는 그것보다는 목숨을 내놓고 해라. 이 순교의 방면을 깊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방면은 너무나 섬세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벼락치듯이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이 뒤로 넘어 자빠져 갖고 뭐 기절할 정도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섬세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묘사가 됐으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가 싹 내려와서 이렇게 앉는, 비둘기가 무슨 독수리나 뭐 그런 종류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세한 면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때로는 광풍이 몰아치듯이, 폭우를 몰아치듯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면에서 아주 강조한 부분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전투장, 그런 싸우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체의 이런 소욕을 따라 하는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된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그 영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차이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선교회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단체적인 성령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누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는 단체적인 성령의 말씀하심과 운행하심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방면에서 말씀하실 때 누구의 특정한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신 그것이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찬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가는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아멘.